할렐루야. 달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저는 자기 아들에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얘야, 너희 엄마가 얼마나 잘생겼냐? S라인에다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예쁘고 그뿐이냐? 내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매도 좋고 또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잘하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너 뭐라고 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4글자인데 정답은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렇죠? 비단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을 가진 좋은 일에 겹쳐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뜻을 가진 금상첨화. 그래서 답은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묻는데 너에게 그런 것을 엄마가 예쁘기도 하지 음식도 잘하지 너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4글자 맞춰봐. 그러니까는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자화자찬. 엄마 스스로가 자화자찬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자화자찬이라 다른 거지 다른 거. 과대망상. 엄마 과대망상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뿔이 났습니다. 이게 아들이 답을 묻지. 야 임마 그게 아니라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자로. 그러니까는 아들이 큰 소리로 금시초문 그랬다는 거예요. 금시초문.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이 소리가 금시초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인생동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금상첨화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으셨다고 하는 일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모여 기도하며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집에 있든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입니다. 오늘 참정에 넘어오면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앉은뱅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앉은뱅이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드나드는 미문에 앉아서 동량을 구하는 그렇게 연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매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이왕이면은 성전 미문에 있어야지 정말 일어나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탈진하고 기진맥진할 때도 있지요. 회복과 치유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는 병원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잉태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육신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 거기서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치유의 은혜를 아마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만남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그렇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잘못되는 자녀가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남편도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또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도 바른 목회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하고, 또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목회가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환자도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뭐 의료사고 나는 것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의 사망 중에 의료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환자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제9시라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들어서 그들이 그전에는 낮과 밤 두 겨울밖에 정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에 저녁부터, 그래서 그들이 시간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녁 6시가 0시예요. 저녁 6시가. 그리고 오전 6시가 12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이 하루라고 하는 것들, 이게 저녁 제9시는 바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오후 3시. 여러분 중동 땅에 오후 3시 하면은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2, 3시가 가장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1시부터 막 내려쬐었다가 2, 3시 되면은 가장 최고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제9시에 오후 3시에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늘 평상시에 있던 그런 성전 미문의 그런 앉은뱅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날마다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은 2절에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라고 이 단어를 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을 때에 우리도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는 장소가 교회만큼 좋은 장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하지만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나는 힘들어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난 그럼 우리 집에서 내가 해야지. 어떤 분은 하지만은 여러분 또 여러 식구가 살다 보면은 기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골든 게이트, 정말 황금의 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8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이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 다른 말로는 이 골든 게이트, 황금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가장 좋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렇잖아요. 돈 벌으려면은 또 그래도 지난번 TV 잠깐 보니까는 전철을 타고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영역이 있어. 영역이 자기 영역 침입하면은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그가 말하는데 보니까는
교회 앞, 주일날 교회 앞이 가장 좋은 장소라 하더라고요. 그는 교회 예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야, 그냥 뭐 조철이 막 시더라고. 얼마나 수입이 좋은가. 야, 그렇게 하면서도 야, 참 수입이 좋은 장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의자에 살던 안진뱅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취약의 그러한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진뱅이 같은 삶은 아닌가. 내가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오늘 안진뱅이로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도 늘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는 않는가. 하나님 그저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이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5절 보니까는 베드로가 요한으로부터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날이었지만은 그날도 오늘 특별하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띄어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보라고 하는 것들 나를 좀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라. 우리를 보라. 이게 많은 보라고 하는 뜻은 오늘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를 보라.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눈초리가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는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던 그가 또 무언가 정말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였습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눈초리와 오늘 베드로가 주목할 나를 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처럼 그저 흐리멍텅하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하고 뭘 줄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것 같이 보라! 오늘도 나를 뚫어지게 한번 바라봐. 주목해보라. 그렇게 외치는 자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날 때부터 그렇게 다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고 나는 양심적이야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우리가 늘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화자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있을 때에 질병도 치료받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도 만나 찬미하는 그런 금상첨화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적의 자리에 있어요. 기적의 자리.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자리에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적을 이루는 자리에 나오기 바랍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까? 17년 만에 17년 긴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시간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삶에 어떻게 늘 분주해. 똑같은 24시간인데 여러분 할 거는 많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급한지. 그러니까 조급병에서 우리가 헤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나도 17년 오늘 이 안진뱅이는 장장 40년을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다행히 그가
공의회 앞에 앉아 있지 않고 또 빌라도 법정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은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래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아름다운 그 문에 그가 앉아 있을 때에 오늘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있어야 할 영역,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영역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원래 나의 인생이 안진뱅이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바뀌어집니까? 기도할 때에 일으키고 걷게 하는 기적을 낳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생각도 달라졌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루에 3번씩 꾸준하게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 중에 지속적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한 번 기도하고 쉬고 그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함.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정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그가 꾸준하게 기도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비록 새벽 기도 자주 못 나와도 그러나 가정에서도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출퇴근을 하면서 여러분 차 속에서라도 꾸준한 기도가 계속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다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까지 가까이 자꾸 나아가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여 정말 이 고난의 잔이 좀 떠나가기를 정말 얼마나 애절하게 간구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되는 것, 겟세마네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꾸준히 될 때에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관계는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세상 것이 끊어지잖아요. 왜?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 관계는 비록 끊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 천국 가는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관계가 끊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진퇴양난에 처하고 사면 초과에 여러분들이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에 인간관계, 세상 관계는 끊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맡겼던 문제들이 뚫려지고 닫혀있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전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왜 계속 이렇게 후퇴되는가? 후진밖에 안 돼, 후진. 인생이. 근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후진의 인생에서 전진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임하면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적자의 인생에서 흑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면은 적자의 기업이 흑자의 기업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해 보세요.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니까는 늘 적자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 직장들이 흑자의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적들을 좀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적이 생기지 아무에게나 기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상처도 많고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하고 싶을 마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구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럴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한번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 봐라. 너희도 담대하게 안진뱅이를 향하여, 여러분, 안진뱅이를 향하여 어떻게 일어나라, 여러분, 외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치유와 이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의 믿음, 그렇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되는 비결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다가, 그리고 기도 시간에 일어났죠. 기도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 또 기적은 바로 성전에서 오늘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 의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늘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칭찬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회의하는 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성전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대를 준비하고, 모든 것들 기도로 먼저 준비하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기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으면은 합심해서 오늘부터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누가 대장이나 좌우지간 한 사람을 지명해서 마감 기도해 주면 좋다고요. 그것이 능력의 능력. 자꾸 습관이 돼요. 기도. 언제 기도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도 통성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소리가 커야 할 줄 믿습니다. 보면은 제 소리보다 여러분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은 안 돼. 여러분 소리가 커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야 돼.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부르짖음과 영성은 비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성, 기적을 이루는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안진뱅이가 기적을 체험한 것은 바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 의하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안 세보세요. 여러분, 기도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주님이 사역 속에 3분의 2 이상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사역이었는데, 그 중에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3대 사역 속에 치유 사역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셨던 일, 이 치유 사역, 이보다 큰 것도 여러분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나도 주님이 하셨던 일,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담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외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사업계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 보십시오.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요즘에는 새벽 기도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분도 있고, 일주일 내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나오다가 나오는 우리 홍정 성도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주일에 2번씩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게 기적이에요. 기적. 교역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나오셔야 돼요. 말로만 교역자지, 교역자 때려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진짜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가 피곤하잖아요. 누가 안 피곤하겠어요? 그래. 노는 사람 보세요. 노는 사람은 더 피곤해. 그렇지. 노는 사람은 하루 이틀 놀아보세요. 노는 게 아주 죽음이에요. 죽으면서. 뭐 노는 사람이라고 새벽 기도 잘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에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어르신들도 일어나서 한번 내가 새벽에 나와보겠습니다. 그런 게 기도의 부흥이 역사예요. 역사. 그렇잖아요. 새벽에도 교회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온다고 하면은 새벽 기도 운행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앉은배에 일어난 역사예요. 너희가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아무도 들은 말씀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뭘 볼 거예요. 보라. 오늘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갈망함이 있어요. 갈망.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곳이에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부흥되어지는 교회 가서 보면은 부흥되어지는 요건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더욱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날려가면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 것으로는 그쳐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좀 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돼. 좀 교회가 성장을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선교에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 파송해놓고 우리가 많은 물질도 좀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적인 부흥이 와야 돼요.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수적인 부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부흥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목하고 응시하고 뚫어지게 아테니조라고 하는 보라. 그때 뚫어지게 나를 쳐다봐. 이놈아 나를 보라니까 하는 한번 쳐다봐봐. 흐리멍텅하게 보지 말고 주목해서 봐라. 주목해서. 그러세요. 어텐션. 군대 가서 한번 체력해보세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렇잖아요. 히히 웃었다가는 죽는 거죠. 그 뭐니까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그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웃는 거야. 입이 안 다물어져. 그래서 맨날 혼나더라고. 입이 안 다물어져 가지고. 이름 상을 걔 이름 모르겠네. 몰라 자우지가 있어 자우지가.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주목하여 내가 하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은 어쩌면 담대함 자신 있는 눈.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눈빛을 실망의 눈빛, 순망의 눈빛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어떤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았겠어요? 아이고 자신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정말 뼈가 굵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니 얼마나 실망하고 처졌겠어요. 실패자의 눈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에 갔잖아요. 그때 계집의 아이가 너도 갈릴리 그 사람 너 내 제자지? 아니야 말했어요. 얼마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이었습니까?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쳤습니까? 자신 없는 눈, 여자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자신 없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비급한 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180도 바뀌어진 상황이에요. 나를 보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라는 자신만만함이 있죠. 자신만만함.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좀 눈을 튀겨뜰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도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프리센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뜨거움이 있어, 뜨거움, 능력이 임했어, 능력이 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퍼포스, 목적이 생긴 목적. 성령이 임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왜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왜 사업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 안에 거룩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삶의 분명한 목표와 꿈이 생긴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심플해져. 여러분 인생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어떤 사람은 복잡해. 인생이 복잡한 인생처럼 나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 사람이 심플해야 돼. 단순하게 단순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단순해지면 어떻게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단순한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 생겨요. 그렇잖아요. 잔머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망갈까 이 생각이죠. 예배 끝나면 빨리 어떻게 도망갈까 이러지 하지 말고, 좀 단순해지십시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도를 할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축도로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또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 통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묻는 거,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또 내 삶의 목적이 바빠지면 퍼포스가 생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파워가 생기는 파워. 능력이 임하는 거, 능력.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시시하게 살지 말고. 물질 때문에 그까지 물질이 뭐예요?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어느 날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라마들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쫄딱 졸보가 돼. 그렇잖아요. 망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돈은 늘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돌고 돌아.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러나 한나에게 정말 17년 후 3회를 주는 것 같이 놀라운 축복이 말 줄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돼요. 때를 꾸준하게 기다리고 가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니까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전파해야 돼. 보라! 담대함! 그렇잖아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강하게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봐. 나의 잘나고 못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으면은 다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 걷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곧이라는 단어는 곧 즉시로 이미디어틀리 즉시로 그가 일어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즉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이에요.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는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능력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좀 담대미죠. 좀 아파도 어떻게 담대함이 생겨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파도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감기 좀 들면 그냥 누워있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교회 못 가겠네. 그러면 몸이 더 처져요. 여러분, 몸은 쓸면 쓸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게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께 나와서 안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주의 정도 저도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죄 없어요. 저는 그저 외치면은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아, 내가 목사님께 오늘 가서 안수 좀 받아야지. 그러면은 믿음대로 반드시 좋아지는 거.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는 목사님들은 도망갑니다. 안수해달라면 이거 안수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나. 그건 내 믿음 필요 없어. 난 지 믿음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냥. 그런데 당신 믿음이니까. 그렇잖아요. 당신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주의 종이 손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노니 무엇을 내게 있는 것. 그렇잖아요. 오늘 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는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없는 것 가지고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물질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나는 사랑도 없는데 그러면 눈물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자. 그렇잖아요. 물질 없으면 사랑이라도 주시고 왜 줄 게 없겠어요? 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던 이 안진백이 그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일어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일으켜 세울 때 그건 함께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그저 구걸한 인생이 여러분 기적을 보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인생,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수적 증가는 내적 성숙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표현일 때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인본주의적으로 해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죠. 그렇죠? 요즘에 뭐 인본주의적으로 해도 얼마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물량주의, 교권주의 그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건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기만 하면 기도하며 나가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성도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달려가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주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것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바라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서야 합니다. 예? 현대교회들 금은보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손을 잡아 같이 일으켜 세울 때 그가 오늘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지,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기적의 기적,
우리는 카이로프락터에 가서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달만 손 안 써도 여러분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기적의 카이로프락터의 대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 어떻게 기뻐 뛰며 찬양할 때도 큰 소리 기뻐 정말 생명의 주요 면류관 기쁨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139장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고난의 잔을 내 나 위에 마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야 돼요. 주님이 나 위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감격하고 감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 만난 감격이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를 받으면 앉아있던 인생에서 일어나 걸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좀 휙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 조금씩만 바뀌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변하면 여기서 세 사람만 큰 은혜 받으면은 역사가 날 줄 있습니다. 역사가 많은 사람 은혜 받고 변화를 하지 않겠어. 다 은혜 받으면 뒤집어져 가지고 하면 놀랄 거야. 그냥 세 사람만 은혜 크게 받아도요 달라져. 진짜요. 놀라운 인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두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겠어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 놀랬어요. 저 사람이 어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해서 주 앞에 나와죠. 온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잉태 중에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풀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외칠 때마다 그런 기도의 능력들, 그런 명령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지 못해서 문제이죠.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에 집착해. 여러분 현재 행복해 보세요. 과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복한데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자꾸 과거 생각. 과거 누구는 금송아지 없었나. 과거에 다 있었지. 그렇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 삶에 금송아지가 많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지금 변하고 세상이 충격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오늘 초대교회에 충격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귀 놀라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일어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길 저는 바랍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가 다음 남주 부흥할 텐데 부흥할 때도 좀 다 새롭게 이런 꽃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동하는 계절이 왔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생동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생동하고 가정도 생동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자신의 수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를 40년 동안 성전면에 있던 안진뱅이라 놀리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다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왜? 현재 회복되니까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과거 수치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버리는 생각도 이전 것도 지나갔다. 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과거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수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애에 질병과 아픔의 수치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도 내게 있는 것 줄 수 있는 사람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함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안진뱅이처럼 불행하다가 오늘 우리의 삶이 거짓처럼 안 풀린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오늘도 나를 보라 외치는 오늘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들으며 주목하여 그들에게
나아갈 때 오늘 치유 회복을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일들, 풍성한 기적이 넘쳐나 일어나 걷고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안진뱅이 같은 많은 시련과 역경들, 하나님 정말 사변 초과의 일도 다가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보라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성전 안에 들어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정에 열리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